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는 징조와 예표, 아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나는 너희는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말씀하신 것들 붙잡고 징조와 예표가 되는 삶, 그 삶이 어떤 건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요, 8장 18절 같이 읽지요.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나는 그리고 내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징조와 하나님의 예표다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들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징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해 주는 것, 그리고 예표가 되는 것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들 앞에 보여줘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간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버스를 어디서 타나 이렇게 두리번 하다 보면 버스라고 써진 표지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지요. 그 밑에 가서 보면 이 정류장에 몇 번 버스가 서는지 써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훌륭한 것이,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가늠할 수 있도록 그 시간까지 나와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버스 타러 가서 서 있으면 이렇게 보면 내가 타야 될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 알려주는 거. 이게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여행 오게 되면 그것들 보고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을 직접 뵙고 만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징조와 예표가 된 선지자 이사야 같은 사람들, 선지자 이사야의 아들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아들을 징조와 예표라고 생각했다고요. 어떻게 쓰임받았나? 먼저 등장하는 아들이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입니다. 뜻이 뭐냐 하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문맥에 맞춰서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말씀 같이 읽어요. 말씀 이사야 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야기해 주래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지금 아하스는 유다의 왕인데 유다의 왕이 위기를 당합니다. 무슨 위기에 당하냐 하면 북쪽에 있던 아람 그리고 에브라임이 연합을 해서 이 유대의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이 막 시작할 때가 되니까 아하스가 생각이 많아요. 전쟁 준비하러 지금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그 큰 길을 지나가면 전쟁 때 꼭 확보해야 될 식수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물이 잘 확보가 되는지, 그 물을 성 안으로 잘 가지고 올 수 있겠는지를 점검하는 일이 이 전쟁을 앞둔 왕의 중요한 책무가 되는데, 전쟁을 눈앞에 두고 고민하면서 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이 아하스가 고민이 많은 것이, 지금 쳐들어오는 아람과 에브라임을 이길 수 있냐? 못 이기거든요.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약해요.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쇠약해 가고 있는 중에 북쪽에 좀 더 강한 나라 에브라임, 그리고 더 강한 나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고민이 참 많은 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우선 이 물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아수르를 찾아가 봐야지 하고 있는 중에 이사야가 그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찾아온 겁니다. 왕 아하스를 만나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고민하는 거, 이 에브라임과 아람은
그렇게 고민할 게 못 돼. 저것들은 연기 나는 부재깽이 같은 것들이라 네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고, 만약에 네가 정신 안 차리고 아수르에게 도와달라느니, 그리고 아람하고 에브라임에 가서 잘못했다느니, 그러면 내 아들 스알야숲의 이름처럼 전쟁이 벌어질 거고, 그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 패전하게 될 거고, 겨우 살아남은 몇 명만 돌아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스알야숲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하스와 그 나라 유다 백성들에게 징조와 예표가 된 겁니다. 되셨나요? 첫 번째 아들은 스알야숲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에서 질 거고, 전쟁에서 지면 남은 자만 겨우 돌아오게 될 거야. 전쟁에서 질 거야 하는 얘기를 그 아들 스알야숲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다음 아들이 등장하는데, 다음 아들의 이름은 좀 길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그 사람 이름이, 뜻이 이게 단어 여러 개가 이렇게 묶여져서 무슨 뜻이냐면 신속히, 약탈물, 재빨리, 노획물, 이 네 단어가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이 이름을 가지고 광고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너 크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써 붙여놔라. 그리고 내 아내와 동침하고 아들이 생길 텐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은 다음에 그 아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8장 4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써놓으라 그랬어요. 아이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아직 임신되기 전에 판에다가 크게 써가지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곳에다 세워놓으시래요. 뭐라고 썼냐 하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놨어요. 이게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단 말이지요. 그렇게 써놓고 나서 이사야가 아내와 동침한 뒤에 아이가 임신이 되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었다고요. 이렇게 지어놓고는 이 아이가 엄마라고 말하기 전에,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했던 스알야숲 이야기하면서 등장했던 그 아람과 그 에브라임, 그것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돼서 재빨리 신속히 노동물, 노획물, 전리품이 되어질 거다.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아까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고요, 에브라임의 대표되는 도시가 사마리아거든요.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저들이 지금 큰 것처럼, 강한 것처럼 너희들을 협박하고 있으나 사실은 저들이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못하고, 저들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지 못하니까 너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고, 너는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냥은 잘 안 들으니까 스알야숲 데리고 가서 말씀해 주시고, 마할살랄 하스바스 세워놓고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도 징조가 되었다, 예표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사야는 그 아들들보다 더 힘들게 이 징조와 예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사야 2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사야 20장과 이사야 8장 사이에는 시간이 꽤 많이 흘러요. 이사야 8장에서는 주된 적이 누구였냐면 아수르였고, 왕은
아하스였는데 이사야 20장까지 가면 이제 주된 적이 여전히 아수르이지만 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그 왕 히스기야가 왕으로 되어 있을 때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있을 때도 히스기야에게 최고의 외교적인 숙제, 군사적인 숙제는 뭐냐 하면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저 강한 나라, 저 포악한 나라 아수르에게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중에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리냐 하면 구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구스가 애굽을 정복했대네요. 그래서 이 구스, 애굽의 남쪽에 있는 지금의 수단이에요. 그 수단이라는 나라와 애굽이라는 나라가 연합이 됐대요. 애굽이 2배로 커진 거예요. 애굽이 국력이 더 강해진 것처럼 여겨지고 애굽의 군사력이 더 강해진 것처럼 여겨진 거죠. 그 애굽에게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아수르하고 한번 싸워보자고. 너희들끼리 싸우면 못 이기겠으나 세상에서 가장 키 크고 가장 강한 민족인 구스 사람들이 도와준다면, 애굽의 경제력과 애굽의 군사력을 가지고 와서 너희를 도와주고 블레셋을 도와준다면, 아수르 지금 이제 이미 늙은 나라인데 아수르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블레셋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들은 겁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 중에 그렇게 소식이 들렸다는 소식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에게 들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허리띠 끄르고 신발 벗고 벗은 몸으로 다녀라. 그렇게 이사야는 벗은 몸으로 3년을 삽니다. 발가벗고요.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이게 벗은 몸과 벗은 발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전쟁 노예예요. 전쟁 포로의 복장입니다. 전쟁에서 지고 나면 그에게 이제 사람의 취급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을 벗겨요. 옷을 벗기고 결박하고 끌고 다니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다닙니다. 왜요? 뭘 말하고 싶어요? 지금 너희를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애굽과 구스가 사실은 아수르를 이길 만큼 대단하지 않아. 애굽과 구스가 지금 대단해 보이지만 저들 얼마 되지 않아서 아수르에게 지게 될 거야. 아수르에게 져서 저들이 나처럼, 지금 내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것처럼 저들이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고 전쟁에서 저 노예가 돼서 끌려다닐 거야. 근데 이걸 백성들이 잘 들어야 말이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한 번이라도 끌려고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발가벗기십니다.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니면서 말을 할 수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한마디라도 귀에 넣어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징조와 예표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 이 징조와 예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와 그 아들들의 목표가 뭐냐 하면, 바라보는 것, 뭘 원하냐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의 가장 밑바닥에 갖추어져 있어야 될 믿음의 기초가 이겁니다. 이사야 8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람과 에브라임 그것들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무서운 줄 좀 알라고. 아수르만 무서워할 것 아니라, 애굽만 무서워할 것 아니라, 구스나 블레셋이나 돈 없는 거나 건강에 무너진 거나 관계에 깨어진 거나 뭐 이런 것만 두려워할 줄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좀 알고 살라고. 지금 이사야와 그 두 아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와 예표야. 그 징조와 예표를 잘 들으면, 그 징조와 예표를 잘 받아들이고 아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람이 안 무섭냐?
에브라임이 안 무섭냐? 애굽이나 아수르나 구스나 블레셋이 안 무서우냐? 가난이 무섭지 않으냐? 건강이 망가지는 것이 무섭지 않으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무섭지 않냐? 그런 게 아니라 그것들도 무서운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불편해하게 하는 것들 참 많잖아요.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떨리게 하는 것들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힘들고 그것들 때문에 어렵고 그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참 많죠. 근데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은 그 무서운 것들보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두려워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서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할 줄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맨날 이렇게 연기되고 하니까 이거는 뭐 또 연기되겠지, 내일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이 또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은 하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제일 두려워하는 건 가난한 거예요. 삶을 들여다보면 제일 무서워한 거는 건강이 문제가 생기는,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것들 두려워하냐고. 정작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씩 무뎌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모쪼록 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무서운 건 코로나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우리의 삶이 짧아지는 거,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죄와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고 우리 삶에 가장 큰 재앙을 불러오는 가장 큰 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징조와 예표로 사는 길, 아까 이사야 얘기하면서 그가 3년 동안이나 벗고 다녔다 그러면서 말씀 이미 드렸지만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잘 안 듣거든. 잘 들어주지 않아요.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원래 선지자가 아들 데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없습니다. 서판에 곳곳마다 써서 붙여놔도 귀 기울여 두지 않아요. 벌거벗고 다녀도 멀쩡한 사람이, 아마도 이사야는 굉장히 귀족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 귀족이고 많이 배우고 교양 있고 우아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 발가벗겨 다녀야 그래야 겨우 눈길 한번 주는데 그 일이 이게 참, 이사야는 애초에 이걸 알고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러니까 이사야는 처음 선지자로 불리우심을 받고 그 소명을 확인할 때 그 받은 말씀이 뭐냐, 너희는 아무리 징조와 예표로 살아도 열매는 없을 거야 한 얘기를 듣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부르심을 기억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아멘 한다면, 여러분, 징조와 예표로 사는 것을 통해서 부자가 될 거다? 그럴까요? 높은 자리를 얻게 될 거다?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뭔가 좀 잘못된 거지 않을까요? 애초에 이 일은 부자 되는 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건 거죠. 열매를 많이 얻는 일은 애초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서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그 들으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찾아, 그렇게 부르실 때, 애초에 그렇게 부르실 때 못 듣는다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라고, 봐도 모를 거라고,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많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 말을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부르실 때 베드로가 밤새 빈구물질 하던 것들 그 새벽에 찾아와서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 징조와 예표로 사는 이 길이 사실은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예수님 때때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좁은 길이라고. 어떨 때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하고 그런 길이라고. 애초에 그 길을 가면 너희가 부자가 될 거라느니, 애초에 그 길을 가면 너희가 건강해질 거라느니, 애초에 그 길을 가면 너희가 세상에서 잘 될 거라니, 그런 말씀 별로 없으신. 거기는 좁은 길이다 말씀하셨었고, 사람들이 즐겨 찾지 않는 길이다 말씀하셨고, 그 일을 하려고 사람을 부를 때 어쩌면 베드로가 빈그물질을 잘해서 불렀는지도 몰라요. 성질은 지랄 같아도. 제가 빈그물질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야, 너 딱 됐다 그러고 부르신 거지도 모르겠어요. 이 징조와 예표로 사는 길이 어려운 것은,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하나님도 문제셔요. 이 징조와 예표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하면, 원래 이게 사이에 낀 게 힘들잖아요. 이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으면 제일 힘든 게 며느리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제일 힘들어. 엄마 눈치도 봐야지. 며느리 아니 마누라 눈치도 봐야지. 이쪽에 편 들었다가는 저기서 뭐라 그러지, 저쪽 편 들었다가는 여기서 뭐라 그러지, 늦게 오면 늦게 왔다고 뭐라 그러지, 일찍 오면 일찍 왔다고 뭐라 그러지. 80대인가요? 아침에 눈 뜨니까 잘못했다고 뭐라 그러고, 아침에 눈 떴다고 뭐라 그러고, 이사 갈 때쯤 되면 강아지 안고 있으라 그러고, 그래야 데리고 간다고.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사이에 낀 게 힘들거든요. 사이에 낀 게. 이 징조와 예표로 사는 삶이 힘든 것은 사람들이 잘 들어주지 않는 것도 힘들지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앞을 막아서야 될 때들이 때때로 있어서 힘들어요. 이사야 8장 1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 매며 율법을 내 제자 가운데서 봉함하라. 한 절 더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처먹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내 제자들 이사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묶어버리래요. 이제 더 이상 저들에게 말하지 말래요. 어차피 안 들을 건. 어차피 이사야를 부를 때부터 기대가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제는 야곱의 집에 대해서 내 얼굴을 가리겠다. 내 이제는 더 이상 저들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고, 나의 임재와 나의 보호를 저들 가운데 더 이상 베풀어 두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모르지만 이사야는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 건지. 당장 아람과 에브라임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보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그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서운데, 이사야가 너무 자라서 무서워 죽겠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겠다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는, 이게 말씀이 봉해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제가 하고 살아야 되냐 하면 이거 하고 사는 거라고요. 다들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아니라고, 우리가 만약 지금 멈춰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말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당장 무슨 열매가 생기고 정말 당장 무슨 길이 생기고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게 아름답게 선포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을 때, 그때도 믿음으로 버텨내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게 징조와 예표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사야가, 아니 하나님은 안 하겠다 그러는데 이사야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참 고집이 센 사람이구나. 아니요, 이사야에게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지고 그 얼굴을 가리신다고 말씀하실 때, 아니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보여질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이 다시 선포될 때까지 이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이 믿음의 자리, 이 은혜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여기서 버티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사야가 고집이 세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알아요. 이사야가 그동안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가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6장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전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말해라. 봐도 못 알아볼 거라고 말해라. 그 말씀하시는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남은 자가 있을 거예요. 10분의 1밖에 남지 않고 다 태워지고 다 베어지고 난 뒤라도 그 그루터기라도 남아 있을 거고, 거룩한 씨가 있을 거고, 그 거룩한 씨로 시작돼서 숲이 다시 만들어지게 될 거야 했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묶어버리셨고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꾸준히 그 말씀 외에도 꾸준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냐면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고, 그루터기를 내가 남겨줄 거라고. 그들이 다 없어진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거룩한 씨를 남겨서 그 거룩한 씨로 시작해서 숲을 다시 이룰 거고 나라를 다시 이룰 거고 내 나라가 기어코 완성되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말하고 말씀을 묶어버리시겠다고 말해도 기다릴 수 있는 근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징조와 예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먼저 알게 된 사람, 먼저 본 사람, 선지자 그러기도 하고 선견자 그러기도 하는데 먼저 된 자들 선지자 말입니다. 먼저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를 뭘로 생각하고 여기를 살아야 되냐면 나는 징조와 예표입니다.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고 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징조와 예표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다고요.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이 징조와 예표로 살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당장 눈에 보일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분노가 보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보일 그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말씀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로 쓸어 가실 때 그루터기를 남기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요. 그래야 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징조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예표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세상이 다 홍수로 밀려 떨어져 떠내려간 것 같아 보여도 그루터기가 남겨둘 거라고, 그루터기를 남겨둘 거고 거룩한 씨를 남겨둘 거고 남은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할 거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던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걸 믿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징조와 예표로 사는 것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자기 앞가림부터 하는 거예요. 내 믿음부터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를 할 것도 사실은 없는 게 징조와 예표로 살기 시작하면 없던 믿음도 사실은 생겨요. 잘 모르던 말씀도 이해가 되고 알게 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면 제일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은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나를 깨워요. 잠자고 있던 나를 깨우고 나태해져 있던 나를 깨워서 믿음으로 살 힘, 내가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구나 하는 것 잘 잊어버리고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덮여져 있던 것이 다시 확인되어지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모쪼록 저 여러분들 이사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세우신 징조와 예표인 줄 알게 되시고 아멘 하셔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은